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서신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요.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해 주시고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늘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해야죠.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안으시고 우리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한 주 동안 수고했어. 그렇게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광아 한 주 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참 이 기분 좋네요. 네. 우리 나 교수님 가르쳐 주신 거 우리가 적용하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일 겁니다. 인천 지역에 이만희가 와서 뭐 새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자기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선포하는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신천지 얘기를 하냐면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몇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교 활동을 일주일 동안 이만희가 온다고 해서 이 인천 지역에 있는 신천지들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몇 장 사진을 더 보여주세요. 또 더 보여주세요. 네,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아니, 신천지가 오는 것까지는 뭐 막을 길이 없는데 이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기사가 떴어요. 곰돌이까지 동원하여 신천지 포교 활동 중. 곰돌이 탈 인형. 제가 왜 속상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내가 정말 기도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하도 미움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만나교회도 알리고 전도할까 해서 지금 사방으로 곰돌이 탈 쓰고 내가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전도하면 이제는 야 신천지가 지금 저러고 돌아다닌다 하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막 답답해서 교육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유튜브 올려놓은 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지금 부목사님도 얘기하고 저희 사모도 속상하다면서 막 그러고 정말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야 전도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 그 더운 탈을 쓰고 했는데 야 이렇게 한순간에 나의 이 아이디어와 기쁨으로 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정말 속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저기 전도하고 그러면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여나 검단 사거리나 뭐 완정사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 저런 교회가 있구나 애쓴다 하면서 호감을 가졌을 텐데 아니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곰돌이 탈을 쓰고 신천지 포교 활동 이 기사를 접하면 이제 거기 신천지인가 봐.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그런데 또 잘 얘긴 해.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낙담해 있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속상하다. 좀 당분간은 곰돌이 탈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정말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은 전사님 2주 전에 준비했나요? 그죠? 찬양도 참 이어져요. 난 우리 전사님하고 영적으로 만난 게 너무 신기한데 오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 하는데 그 찬양은 2주 전에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뭐가 맞아떨어질 때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특히 전도사님하고 찬양 우리 전사님 진짜 이제 출산하시게 되면은 한동안 찬양 인도하는 거 못 보게 될 텐데 아주 순산하셔서 순풍 나으시고 속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너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찬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야 돼.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조차 힘드니까.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눈을 넓히셔야 되는 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 이단은 이렇게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속이고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변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은요, 자신들이 거짓인 줄 알아요. 특히 간부들이나 그 윗급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과 그 논리로 자기들을 이끌어가요. 밑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고 순진하게 당하는데, 어떻게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냐? 거짓말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기만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만 전술, 산 옮기기, 이미 전략부터 얼마나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오직 총회장이고 교주이고 아무튼 그 양반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힘들게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올라가 보면 태초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생긴 범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여기서부터 틀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결론도 달라요. 어떻게 결론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들은 해결책 솔루션이 달라요. 나름 신박하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어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데 난 너무 유치해서 못 듣겠는데 이걸 속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와 인간의 본연의 거짓말과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음란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의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야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다르게 꿰는 사람들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범죄의 시작을 보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시작되는데, 그 하와와 뱀의 강교한 대화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얘기합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능력이 있겠다 싶어서 먹고 말았습니다. 뭐에 속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거짓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는 보는 것, 듣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작정하고 거짓말을 세 사람이 하면 여러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속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고 했더라면 이 모든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습니다.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피하여.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은 그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다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이것은 해야 된다. 내 이웃과는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십계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의 간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네. 기도 외에는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일한 솔루션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다른 방법 다 써봐도 안 돼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고통을, 또 나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간다?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배격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져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 만든 노래인데 아마 젊은이들은 알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예요. 지올 팍이라고 하는 청년이 쓴 노래인데 저는 이 청년의 처음 노래 가사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악한 가사를 쓴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 가사예요. 그리고 가사의 뒷부분을 가니까 어릴 때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얼마 전에는 놀면 뭐해라는 대중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들려줬더니만 우리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저보고도 우리 딸이 아빠 이 노래 알아 그러면서 춤 따라 하더라고요. 와, 문화가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이 청년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어. 나는 내일 교회를 가야 돼. 이제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된다는 소리죠. 아마 늦은 밤 새벽까지 놀다가 또 주일날 아침은 잠깐 씻고 교회를 가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먹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풍자의 노래를 한 거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에 클럽 다니던 한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나요. 교회 반주자셨는데 청년일 때 이야기예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데 피아노 전공을 했고 그래서 교회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끓고 청춘이라서 놀고는 싶고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클럽 갔다가 다음날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냄새 다 없애고 교회 메인 반주자에서 성가대 반주하고 그것을 3, 4년을 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걸 저는 전해 들었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세요.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이지 않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말로 속되게 말해서 세상 것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3, 4년을 그렇게 메인 반주자로 하면서도 그렇게 눈 속여서 살았지만 참 저주받지 않고 산 것도 다행이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시는 고백이 그거예요. 양심에 찔리더라는. 양심에 찔린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놀고는 싶고 절제가 안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고 뭐 매일 갔겠습니까? 클럽에 가면 우리나라에 제일 멋있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길을 막고 물 흐려진다고 안 봤잖아요, 그죠? 가보신 분이 들킬까봐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렇대요. 저도 못 가봤는데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고 이런 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다 드는데요. 그러니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썸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부자들일 거고. 사실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목사님을 내가 알아요. 여 목사님을. 지금 신상을 밝히면 안 되는데 저랑 아주 친했던 목사님인데 오빠 나 클럽에서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젊은 나이 때 아마 벌써 뭐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20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것이 다행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특히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와가지고 새벽 하는데 부교육자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훈련해서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훈련한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그렇게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이 지금의 제가 목회를 하는데 밑거름이 되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오늘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고 다시 왔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유구무원인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간증하면 오늘 커피 2잔 마시고 가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시는데 감사 감격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뿐인데 미문에 있던 그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만물은 여기서 이 지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면 거짓말에 속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이 있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는 건 좀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방법이에요. 뭐냐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 들어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3가지가 함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아무나 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세상을 1차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보고 살아가고 숨쉬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고난과 시련과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무조건 감사하시며,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래도 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실패가 있었고 오늘 어떤 사업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원인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정신으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교회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를. 몰랐냐고요? 이 설교 처음 듣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얘기 듣다가 내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내 주변에서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다가 눈과 귀가 속고 내 뇌가 속아서 어느새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또 감사를 잃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고난이 옵니까? 그럼 고난으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이미 복된 존재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의 히브리어는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이라는 뜻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존귀한 자들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력 있는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당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비교당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동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시편 95편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118편과 28절 29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거짓된 존재들이 지배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과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대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택함받은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탐욕과 죄악과 거짓말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